두 번째 시간하겠습니다. 이미 죽으신 분이 우리에게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는 예수님은 죽었지만 약속은 남아있어요. 약속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약속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죠. 그걸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첫 시간부터 인자 계속 이야기했죠. 인자는 뭐다? 인간, 죄의 상한 끝까지, 죄가 끝까지 있을 때 죽음 마땅하죠. 정년죽을 했으니까. 그 안에 비로소 생명나무 과실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죽음을 끝까지 몰아세우신 분, 이분이 바로 생명 되신 선악과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우리의 행함과 상종을 안 해줘. 상대를 안 합니다. 그 인자는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여기 그 229페이지 보면 제 앞에 나오죠. 다니엘은 뭐라고 되어 있어? 다니엘은 인간이다. 그 다음에 무슨 말 했어요? 육이다. 인간이다. 육이다. 육이니까 죄의 상한가를 치는 거죠. 인간은 말을 잘하면 육이니까. 같은 인간들이 보면 인간이 되고, 언약적으로 보면 뭐가 돼요? 육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육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있다면, 다니엘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언약의 역사죠. 언약의 역사. 다니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다니엘 나올 때까지 계속 줄곧 그 안에서 유지하고 진행되어 왔는 겁니다. 그 다니엘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계시와 그 예언은 과거로부터 밀어붙인 그 뜻이 취지가 유지되면서 견지되면서 그냥 그 시대에 합당한 언약이 노출되는 거예요. 다니엘 자체가 인자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의 구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에서 멈추지 않죠. 마지막에 어디서 멈춘다 했어요? 인자 대신은 예수님에게 멈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아까 제가 언급해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첫 번째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면 같은 인간하고 싸우죠. 이방민족하고 싸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나님과 싸워요. 언약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요. 이걸 내 말로 한번 보다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죽지요. 첫째 강의를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죽어요. 사람은 죽지만 언약은 살아있어요. 언약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이 살아있을 때 나는 곧 죽음이 나를 주도하면서 죽음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죽음 자체가 살아있기 위해서 언약 안에 들어있는 분의 그 죽음이 고귀한 죽음이 살아있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용했다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끝났고 없습니다. 여호와께 묻자되 누구 중에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 싸우니까 싸우죠. 지금 누구하고 싸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과 이방 나라 사람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유다 자수 그 뒤에 뭐 8절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13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22절 요셉 족속 그 베냐민 족속 21절에 베냐민 족속도 싸우고 22절에 요셉 족속도 싸우고 그 뒤에 그 27절에 므낫세도 싸우고 그 다음에 29절에 에브라함도 싸우고 30절에 스불론도 싸우고 33절에 납달리도 싸우고 이게 싸우잖아요. 싸웠는데 제대로 이게 싸웠습니까? 아니면 적들이 남아있습니까? 보니까 여기 뭐 30절 스불론은 기드온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난한 사람이 그들 중에 사역을 하여도 애대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육이 이방 나라의 육을 제대로 싸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 제대로 다 물리쳐지를 못했어요. (31절에) 아셀도 나오죠. 아셀이 압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압색과 헤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죠. 32절에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했죠.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게 사사기 2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기 위해서 하시니라. 21절 나도 여호수아를 죽을 때 남겨둔 열골 가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열조에 지킨 같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냐 안 지키냐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로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에요. 육과 육의 싸움이에요.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존재할 만큼 살만한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다는 쫓아내지 않지만 일단 접수했잖아. 가나안 땅을 접수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죠. 살고 있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 땅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난 뒤에 사사기 2장 20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 적에 나오죠. 참 이스라엘 역사가 뭐냐? 3절에 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가 뭐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래서 그 이름을 보기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 드렸더라. 자기 뜻대로 안 되죠. 근데 인간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죄가 사한가를 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은 지금 내 뜻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 뜻이 안 된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 내 뜻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세요.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신다 할 때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내 뜻이 굳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에게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의 뜻이 있을 수가 나의 뜻이 있으면 안 돼요. 비본래적이니까. 본래적이 아니라는 게 원천적이 아니에요. 본래적이라는 건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본래적이에요. 이미 따먹었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본래적이 아니고 비본래적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의 희생의 대가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비본래적인 것을 얻을 끄집어 땡긴다? 본래적으로 끄집어 땡기는 거죠. 땡길 때 뭐가 날아가야 돼요? 내 뜻이 날아가줘야 돼요. 내 뜻이. 내 뜻이 날아갈 때 그 뜻은 어떻게 하는가? 일상 속에서 처지가 했습니다. 처지가 할 때는 이게 무슨 소리지? 왜 하겠다. 일상 속에서 내 뜻은 뭐냐? 자기 의에 곧습니다.
자기 의를 갖고 있어야 돼. 자기 의가. 의로움이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그러니까 의로움이 있는 이상은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있으니까. 자기 의를 고수하는 것이 무슨 뜻이다? 내 뜻이에요. 근데 나의 의가 이게 아슬아슬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중해고 요단강 이래야 다 차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다 차지 못하고 중간에 적들이 이렇게 공격의 표적이 될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어설픈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예를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계속 같은 인간 육들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 싸움 말고 다른 데로 눈을 돌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돌릴 찬스가 기회 온 거예요. 아, 이거는 나의 의를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나의 의를 챙기는 이 목적 자체가 이게 주께서 용납을 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알아보세요.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은 문제를 아주 이렇게 문제를 안일하게 냈는데 애가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예. 초코사탕 36개 중에서 초코사탕 29개를 먹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였어요. 남은 것은 초코사탕 36개 중에서 초코사탕 21개 먹어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요. 36개이면 초코사탕 7개. 이게 이제 선생님이 안일하게 보았는데 그 답변하는 초등학교 학생이 아주 문제를 굉장히 심한 문제를 만들었어요. 답변은 뭐냐 하면 당뇨라고 해요. 이 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질문하는 자, 내가 아쉬운 자, 애달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를 주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답은 따로 있어요. 우리 자체가 육에서 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 언약의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좀 이기니까 여전히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적들은 나보다 죄가 많고 난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만한 가치를 지니고 살아간다. 난 살만한 정당성을 확보해서 살아간다. 이걸 자기는 정답을 보는 거예요. 36 빼기 29 하면 남은 초코 7개 하는 이거는 하늘나라의 언약 공식에서 이건 땡이에요. 틀린 거예요. 당뇨가 돼야 돼요. 당뇨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인간의 모든 행함은 뭐로 이어져야 됩니까? 죽음으로 이어져야 해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내 안에 합류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 이끄는 삶이죠. 목적으로 이끄는 삶이에요. 죽음으로 이끄는 사람. 왜 너는 꼭 죽어야 돼? 그 이유를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는 방법은 적들로 내 뜻대로 안 되게 적들로 남아 있어줘야 돼요. 내 원대로 뜻대로 안 돼 세상에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 원대로 뜻대로. 나의 의에 대해서 시비 걸고 나의 의를 비참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일어나줘야 돼요. 예를 들면 당뇨 같은 거. 먹을 때는 맛있게 먹는데 당뇨 걸려가지고 얼굴이 먹을 때 맛있는 얼굴이 노라야 돼요. 당뇨가 노른가?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시간 이야기는 다시 적어볼게요. 이렇습니다. 인간과의 전쟁에서 뭐가 전쟁이냐?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주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그걸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누가 싸우면서? 이방 민족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 민족과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나 나와 주님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시험 칠 때나 이렇게 뭔가 컨테스트 하거나 경쟁 오디션 보고 할 때 흔히 이제 어른들이 조언을 많이 해줘요. 그거는 누구하고 경쟁할 생각하지 말고 수능 칠 때도 남하고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과 싸워라 하는 말을 하죠. 너 자신과 싸워라. 네가 무엇을 알고 있고 뭘 모르는가 너 자신과 싸워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할 때는 주위에 얼마나 강대국이 있느냐, 얼마나 그 발달된 무기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숫자가 얼마인가, 일체 그런 것은 전부 다 차단돼야 돼요.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 유명한 기도 나오죠. 뭐 엄청 13만 명인가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몇 명 이겼습니까? 301명. 기도원 빼고 300명. 300명 이겼습니다. 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인간들과 싸우는 그런 쪽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은 믿는 게 풍부한 가능성. 이게 여기에 대한 미련, 풍부한 가능성에 대한 미련, 이걸 인간이 못 버립니다. 세계와 강도 창기는 버렸어요. 하지만 공부 잘하고, 점잖고,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아직 배가, 보이스피싱 사기 당해도 아직 집에 배가 12척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아직도 뭘 내다봅니까? 가능성 내다보는 거예요. 첫째 시간 했는 거 하면 연결돼요. 가능성 내다본다는 것은 저는 속죄가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속죄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풍부한 가능성을 나는 믿고 싶습니다. 풍부한 가능성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용기와 투지, 결단력, 희생적인 각오, 이게 전부 다 이걸 한글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행함이거든요. 행함. 낮은 마음 이런 거, 겸손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전부 다 행함이에요. 속죄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 제목도 나왔지만 주님께서 준비한 것은 뭐였던가요? 이거였죠. 이거 사면이죠. 사면. 사면이지 마음 낮추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낮춘다는 건 아직도 배가 12척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겸손하게 다시 일어서는 거야. 다시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망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나라 남겨놓고 전쟁케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방 나라는 떨어지고 하나님과 누구의 싸움이다? 전쟁이니까. 이스라엘 전쟁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악마는 육의 세계에서 악마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육의 세계이지 영의 세계는 안 보여요. 악마는 나의 뭐를 물었다 했습니까? 발꿈치를 물었다. 요 일을 이스라엘이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발꿈치를 물어야 돼요. 그걸 인자입니다. 그리고 인자라고 했던 에스겔과 다니엘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한테 뭘 환영을 받겠습니까?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모욕을 받겠죠.
나의 발꿈치를, 특히 이 발꿈치를 주변에 모인 인자들. 예수님의 악마한테 당했던 그 흔적, 갈라디아 6장에 사도 바울이 나한테 뭐가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대. 그 흔적을 지닌 세상 사람께 당했던 발꿈치를 물린 흔적을 지닌 그 주변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 때 어떻게 나요? 인자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 시간에 뭐냐? 인자에게는 뭐가 있다? 인자는 그 270페이지에 다시 한번 270페이지 보면 인자는 뭐라 했어요? 인자는 인간이다. 인자는 그 다음에 뭡니까? 육이죠. 인자는 인간이다. 육이다. 사실 인간은 육이라는 말은 바로 죄의 사한가를 친 거죠. 여기 발꿈치를 물을 때 여기서 머리 치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주님의 폭력이죠. 주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수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주께서 폭력을 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아주 원천적으로 쳐버린 거예요. 쳐버릴 때 그들은 비본래적인 인간에서 본래적인 뭐로 들어옵니까? 인자의 기능자로서 드러나면서 주도권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속죄의 혜택을 잊겠다는 그 자체도 작살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다는 그 가능성도 박살나는 겁니다. 왜? 어디까지나 예수 믿는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는 그것이 나의 의로 돌아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죽였습니까? 제목이 그 죄목이 뭐였어요? 그들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판결 내리면서 그 죄목이 고소하는 죄목이 뭐였습니까? 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체포하고 죽이고 할 때 그 명분이 뭐였던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선악체제에 그 상한가를 친 거예요. 상한가를. 주님의 발꿈치를 딱 물게 된 그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럴 때 위에서 기다린 것은 오한만 가지고 오한만 가지고 내리칠 때 그동안 내가 어렵다고 여긴 것은 사실은 누가 시킨 거였습니까? 내가 구형도 못한 악마가 나를 이런 식으로 이런 나로 만드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양육해 온 거예요. 악마님께서. 자, 이런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너는 속죄 필요 없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라. 속죄 필요 없다 하면 기존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막 강렬하게 반대할 거예요. 우리는 속죄 필요해요. 우리는 속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필요를 인정하는데 이렇게 되죠. 그런데 왜 거짓말이냐 하면 속죄 받고 난 뒤에 뭐 합니까? 속죄 받고 나면 뭐 하죠? 보통 교회에서 좀 댕기 봤잖아요. 뭐 하죠? 속죄 받고 난 뒤에 뭡니까? 저는 속죄가 필요치 않은 행동을 그대로 보이잖아요. 무슨 구원 받았는데 속죄하면 받았는데 이제는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에 나섭니까? 자기 의로움에 나서요. 자기 의로움에 나서죠. 그 의로움 가지고 육과 육의 전쟁하죠. 네가 의로워, 내가 의로워. 네가 기도 오래 해서 내가 해서. 네가 헌금만 해, 내가 헌금만 해서. 네가 봉사만 해, 내가 봉사해. 그 다음부터는 육적인 싸움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가
마귀가 어떻게 인간도 하냐. 마치 마귀가 그냥 떠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악마가 인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떠난 것처럼. 그래서 그 교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떠나라! 이렇게 하면 마귀가 뭐 하는 줄 알아요? 너 예수 이름 그만해. 나 무시하고 떠날 거야. 예, 떠날게. 빠이빠이 안녕 잘 있어. 이러면 좋겠지? 도대체 마귀가 떠나고 왜 내가 마귀가 떠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의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시 할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모르는 적들과 싸울 때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저거는 적들 여호와는 모르는 것은 저 진멸되어야 마땅하면 이겨내겠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들이 싸움을 했는데 근데 다 물러갔습니까? 안 물러가지요. 그들은 아직 진짜 시작할 싸움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자기 옥이요, 복수심이고 분풀이고 자기의 자존감의 싸움이었습니다. 내 의가 돈독하냐, 네 의로움이 돈독하냐. 우리 하면 배틀, 영어로 했지, 배틀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옥상에 올라와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누가 싸움에 대빵 이제 한번 결단 내자. 지금 이런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 그게 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였다. 그게 언약이 주어진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악의 본래성이죠. 그 다른 나라는 악이 죽어서 그 악이, 내가 악이라는 걸 알지만 이스라엘만큼은 특혜를 입어서 혜택을 입어가지고 악을, 언약이 주어지면서 나중에 죽어서 알아야 될 악을 미리 그 살아있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혜택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겪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들어보니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매일 겪는 우리 일상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읽어보세요. 사사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여기 있죠. 하나님의 이 말씀한 취지는 뭐냐 하면은 전쟁을 모르면 너는 살아있는 이유를 모른다. 전쟁을 모르면. 그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메시아가 악마로부터 발꿈치 물리고 그리고 물리를 그 타이밍에 머리를 치는 거죠. 악마가 나타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악마가 꽉 하고 물어줘야 돼요. 누구를? 메시아를 물어줘야 돼요. 가인이 그냥 마음으로 저 동생 미워 이러면 안 돼요. 가인의 역할은 어떤 경우라도 동생을 아벨을 죽여야 돼요. 이 죽여야 가인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고 그동안 누가 주인공이었다? 죄가 죽음 마땅함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었다. 주인님이었다는 사실. 그걸 잘하면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 악마의 자손 6이잖아요. 6이 6을 낳은 거예요. 악마의 지배권이 계속 후손 지배권이 계속 연속적으로 밑에 계속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전수되는 거예요. 악마의 세력이 계속 자식을 백만나봐야 계속 죽으랴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언약 실현의 흔적으로서 이스라엘을 구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 자에다가 성도 집어넣으면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언약 실현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흔적. 이 흔적 실현된 사람 뭐라 하면 이걸 가지고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이걸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쟁에서 그 다음에 어느 전쟁? 하나님의 전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는 제가 계속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사기를 정리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인자 나중에 나오지만 인자 같은 기능을 하는 이스라엘을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내부에 하나님 전쟁에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드시 뭐가 등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발꿈치를 물은 대들 만한 악의 화신들이 이스라엘 내부에 계속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들의 적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이거 뭐 사상에 다 찾아보면 나오지만 지금 그걸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나는 이스라엘이다. 의로움으로 장착되었다. 된 자. 나는 이스라엘은 의로움으로 장착된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발꿈치를 묶는 악의 이스라엘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사기 마지막에 12지파가 어떻게 돼요? 몇 지파가 되죠? 11지파가 됩니다. 어느 지파가 날아가 버렸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되죠. 그들 이 연합군들은 자기를 뭐라고 하냐? 의롭게 본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기의 속에 있는 의롭다는 것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레이인이 자기 쳤을 때는 레이인의 첩을 시체를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12토막 살인사건에서 12토막을 내가지고 살인사건 나는 자기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좀 택배로 다 보냈죠. 예? 나일강 살인사건하고 좀 비슷한 게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걸 받아던 12지파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잠자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과 의로움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베냐민은 악한 쪽이 되고 베냐민을 치는 우리는 지금 정의로운 일을 구현하는 하나님 편에 선 진짜 이스라엘로 착각했죠. 이게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내부가 완전히 분열되어요. 내란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11지파가 들고 일어났으면 베냐민 지파가 그래 우리가 좀 우리 다가 아니고 우리 이제 청년들과 가운데서 설사선에 없는 짓을 했네요. 사람을 여자를 그래 죽일까지 강간했으니까 잘못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빼놓고 11지파가 다 일어났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해보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우리 범죄한 자를 우리가 체포해가지고 갖다 바칠 테니까 처분된 바뀌소서. 그리고 그 정의로운 오늘 좀 누구 떨어주셨어. 이럴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 왜 베냐민 지파는 그런 일이 나면 불구하고 그들은 11지파를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왜 그들은 싸움을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이까지 해도 지금 이유
실은 예, 멈출 줄을 모른다. 예, 멈출 줄을 몰라요. 진실은 헤어지면서 나타난다. 진실은 헤어질 때. 서로 남도 좋아할 때는 좋다고 뭐 껴안고 사랑하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진실이 아니었더랬습니다. 헤어질 때 실은 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 헤어지면서 각자의 본심이 나타납니다. 왜 그 본심이 뭐냐면 자기 의로움이에요. 자기 의로움. 네가 감히 내 인생에 개입해서 흠집을 남겨. 그럼 나는 후신 연고를 준비해가지고 나 빨리 네보다 더 빨리 나 다시 나 온전한 나로 되돌아올 거야. 후신 연고 받아가지고 이 상처를 훅 돌아올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가 잘리죠. 몰살 당하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본래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예, 없어도 되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 언약에 의하면 사라져야 될 나라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 11지파가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계속 사사기 넘어서 계속 가야 돼요. 이 사사기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면 안 돼요. 제대로 발꿈치를 무는 역할을 유대인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죄가 숙성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까지 물을 정도 숙성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베냐민 지파가 나쁘다는 것은 그 후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모두 알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나쁘다. 한번 적어볼게요. 예, 베냐민 지파가 나쁘다. 나빴다. 예, 베냐민 지파가 나빴다. 이거는 뭘까요? 모두가 나빴다로 아직까지 이런 결론에 나타나기까지는 역사는 흐른다. 계속 흘러가야 돼요. 예. 거의 다는 나빴다. 하지만 나는 빼주세요. 예, 나는 빼주세요. 이거 아직까지 이렇게 되면 아주 예수님 좀 이따 제대로 아직 제대로 강림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가 세리와 창기와 예, 그러한 강도가 아주 덜 됐어요. 문둥병자가 덜 됐고 전록바위가 덜 됐어요. 소경이 못 됐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배가 12척 남아있어요. 장로님 바둑은 잘 치잖아요. 바둑 두다가 재산 한 1억 8천 날려봐요. 아 진짜 이게 죽음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에게 죽음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적 시간하고 언제적 알까요 이게. 예? 갑자기 조물 찾는 거예요. 아무튼 어제부로 내 인생 끝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또 인생을 끌어주는 이유는 아직 물 이빨이 덜 닳았어요. 주님 발꿈치를 물을 이빨이 덜 닳아서 그렇죠. 아직 나의 의가 그만큼 상한가는 치지 않았던 거예요. 의가 많기는 많은데 아직 상한가만큼은 치지는 않았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때 주님 나타났잖아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어? 디모데 전서에 뭐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게 진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겸손히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로도 모자라요. 지금 그 이야기 하면서 지금 사울은 막 기뻐 날때요. 좋았어. 내가 나의 의가 그동안 악마에 시킨 대로 주인 노릇했다는 것이 털통 났다는 것은 이제 뭐가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속죄의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사면의 혜택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자 자체의 원칙에 의하면 예? 인자 자체의 원칙에 의하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속죄가 더해져서 이게 언약을 이루잖아요. 그럼 언약만 욕심내지 말고 속죄만 욕심내지 말고 먼저 전제가 뭡니까? 내가 죄의 상한가를 쳐야 돼요. 그래야 속죄가 속죄답고 사면이 사면답고 그럴 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구원이 주인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언약이 언약대로 그냥 지금도 살아계셔 주께 살아계셔 언약을 이루고 계시다는 그것이 그 주님의 삶의 현장이에요. 주님이 부지런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부지런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부지런하다는 많이 수상해요. 왜 부지런을 합니까? 자기 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바쁘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죄 만드는데 부지런한다면 매사가 죄인되게 드러내는데 우리가 분주하다면 굳이 내가 바쁘게 해서 이게 착한 일을 했지 이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주님의 폭력은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를 부수기 위해서 자랑거리를 부수기 위해서 자랑거리가 부숴줄 때 속죄가 힘이 세다가 아니라 속죄가 사면이 나의 주인님이다. 사면 받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남아있는 이야기 해봅시다. 사사기에는 사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 개념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의 특징은. 왜 그러냐면 사사에게는 뭐가 오냐 하면 성신이 오거든요. 자, 인자되는 에스겔, 다니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그냥 인자를 부릅니까? 누가 왔어요? 반드시 그냥 활동할 때 누가 옵니까? 성신이 오죠. 성신, 요즘은 성령이 오죠. 성령의 특징은 뭐냐?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지만 이건 구애 없다는 말은 뭐냐면 목적 달성을 용납 안 한다는 겁니다. 목적 달성을. 인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어떤 미흡된 기대치를 능가한 기대감, 기대치 못 미치는 미흡함을 건너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자꾸 구상하게 되면 등단한 뭐가 몰려오는가? 이런 근심과 걱정이라는 초조감이라는 구데기들이 다 그때 심장한 일곱 귀신 오면 당이지. 일곱 귀신 다 들고 와요. 네가 행동을 어떻게 하면 네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알려줄게.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무엇의 가치가 죽어버립니까? 사면 속죄 가치는 날아가 버리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고 이끌고 주도하는 주인공인 양 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활 가운데서 내가 주인공하는 생각이 언제 들던가요? 1번 오후 2시 반, 2번 아침 10시, 3번 밤 11시, 4번 잠 깨자마자. 의식이 들자마자 잠에는 의식이 없거든요. 무의식 속에. 의식이 있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또 인자 만드는 작업에 우리가 돌입하게 됩니다. 눈을 뜨는 순간 나의 의가 또 시작돼요. 나의 의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사사기의 반복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도원도 하나님의 성신 받고 천사 와서 시세 내릴 때에 고분고분 했습니까? 안 했죠. 인자 안에 속에 있는 그 죄를 자기가 주인공 역할을 했던 역할을 주께서 자극을 시켜가지고 다 그걸 분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알 상을 없애라 하니까 낮에는 겁이 나서 벌벌 떠서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밤중에 했죠. 이게 이래. 자, 한번 적어볼게요. 오늘 공부했는 거 복습이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예. 기도원이 낮에 밤에 우상을 부셨다. 예, 부셨다. 자, 1번. 누구의 일인가? 누구의 일인가? 1번. 기도원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몇 번입니까? 밤에 우상을 부셨지요. 그러면 주님의 뜻은 뭡니까? 낮에 부수려 했죠. 낮에 부수는데 밤에 부쉈으니까 이거는 기도원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적이 누굽니까? 기도원이에요. 왜 낮에는 안 합니까? 내가 낮에 그 옆에 처리학원 친구지가 있고, 예? 뒷집에 그 아저씨는 어제도 떠서 먹었는데, 안면 바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니까, 안면 바치는 사람이. 종교는 달라도, 어떻게 취미는 똑같은지. 종교는 달라도 취미는 똑같아요. 둘 다 파독 뜨면 밤새면서 파독 뜨고, 그렇게 정답게 다툴 수 없고요. 음악도 같은 음악, 취향이 같은 음악이고, 예. 종교는 달라도, 우리는 돈보다 귀한 친구다. 이 노래 부르면서 친구 사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두 가지 행동, 그 친구가 믿는 그 마리아상, 그걸 불상을, 그것도 대낮에 깬다는 것은 친구에 대한 도발이죠. 친구에 대한 배신입니다. 친구한테 배신하면 돌아오는 건 뭡니까? 그쪽이 내 발꿈치를 물지요.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아무리 무슨 일에 악마한테 뭐 끌리고 뭐 해도 나쁜 짓을 해도 기껏 치명적인 것은 주의 일에 치명적인 것은 인간이 해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무한 짓을 할지라도 보험금 8억 기대하면서, 예? 자기 남편 건져줄게 해가지고 겨우게 물에 빠져가지고 보험금 8억 타내려고 새 남자하고 같이 걸어했던 극악무도한, 예. 자, 판사가 이렇게 했어요. 너무 죄가 악랄해서 이거는 사회가 오랫동안 격려할 필요가 있어서 무기징역 처함이 이래 됐다고요. 이 은혜, 이 똑바로 다 알아야 돼요. 예. 이 은혜 이거 아니에요.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아니에요. 이 은혜예요. 예. 죄가 너무 악랄해서 오랫동안 무기한으로 사회가 격려할 필요가 있다. 거기 판결문이었습니다. 예수님 판결문은 뭡니까? 이것보다 더 올라갔죠. 하나님을 모독한 자, 더 이상 사형에 해당된다. 그죠?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이게 기이합니까? 우리 일상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이것이 우리는 그게 일상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죽입니까? 속죄를 모독하기 때문이죠. 희생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럼 희생을 모독한 게 뭡니까? 나의 의적, 나의 정정. 이거 잘 안 빠져요. 잘 빠지지 않습니다. 끝나게 돼가지고 속닥속닥 하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가. 행동, 태도, 뭘 했다 하면, 예, 나의 의로움이 계속 순간순간 이게 라면에 라면 끓일 때 물 끓이잖아요. 그 물이 100도쯤 되면 물길이 가만히 있으니까 뻘뻘 올라옵니까? 계속 뻘뻘 올라가요. 물 한 잔 먹을까? 그때 폼 내가 지금 어려워? 지금 폼이 카메라 찍는데 지금 괜찮아? 자세였어? 돼지 묵듯이 묵지 않아서 이게 어떤 행동 하나가 전부 다 뭐냐면 자기의 의에 흠이 되지 않도록 남한테 흠 잡히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이것을 미리 눈치챌 때 인자입니다. 인자로 그 인자 아니에요. 그냥 인자 같은 성도입니다. 예.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물었고, 예, 네가 칠 수 없는 너의 주인 악마의 대가리를 내가 쳤다. 그 사태, 그 속죄의 흔적을, 예, 흔적을 작용하는 그 세계 속에 너는 나의 대상이 될 때 네가 바로 인자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들끓어오르는 나의 정당성과 나의 의로 우리 힘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날마다 기쁘게 느끼고 반기면서 이미 처리되었기에 이러한 작용이 주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이제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